오늘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제 귀한 자리 또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게 부담이 되지만 또한 저에게 크나큰 은혜이며 또 훈련의 과정이라 여길 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걸을 건 걸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옥토에 심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게 하는 것들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작은 꽃들 속에서도 이름 모를 새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 믿는 성도는 보고 듣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연의 순리를 볼 때에 인생이 담겨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태생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까지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 계절을 통해서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하루에 해가 뜨고 저물어가는 황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깊은 어둠의 그 고요함을 바라보면서 작게나마 하루의 일과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의 시간 속에 제한된 시간 속에서 볼 때에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달려갑니다. 24시간으로 봤을 때 10시간도 가고 20시간도 가고 연로하신 분들은 23시 59초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목을 해가 져야 아침이 오리니 조금 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겁지만 우리의 삶의 한 면이고 우리의 그림자입니다. 모태로 잉태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이유에서 간에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의미와 믿음의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생명을 부여받은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존재는 끝을 보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진리입니다. 풀이든 나무든 수많은 새들과 고기들도 들짐승들도 저나 여러분 사람들도 죽음이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고요. 무드셀라는 969세로 인생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모세는 120세, 징기스칸은 약 50세라고 그래요. 진시 황제가 50세고 징기스칸은 66세, 세종대왕은 54세, 이순신 장군은 53세,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53세, 안중근 의사는 32세, 최초의 한국 땅에 와서 순교를 맞이한 토마스 선교사는 32세, 민족의 시인, 믿음의 사람 윤동주 시인도 2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4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든 앞서간 분들은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나 다들 눈으로 보아서 또 교회 안에서도 먼저 보낸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와 멜기세덱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뜻 안에서 이렇게 했는지 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그러셨을까. 그 외에는 지금까지 모든 인생은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무겁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의 한 그림자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하고 남겨진 삶의 의미를 가치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우리와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왜 죽게 되었을까?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왜 사람이 죽게 되었죠? 질병으로? 혹은 마음이 아파서? 혹은 교통사고로? 이것도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에덴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내가 먹지 말라. 그 외의 것은 다 먹어라. 그러나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 사이의 약속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인간에게 주신 엄한 경고고 메시지였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기원은, 죽음의 시작은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그런 원인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죄의 결과물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물이다. 이 죽음에 대한 것은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육체가 죽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는 거죠. 단절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죄가 끼어서, 불순종이 끼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담이, 벽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죽을 존재로 창조는 하지 않으셨다는 걸 하나 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면 우리 인류 가운데 죄는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너는 얼만큼 살다 죽을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죽음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진료인 우리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지만 그 역시도 자연의 일부분으로 돌아간다고 우리가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가는 것은 헛됨을 얘기합니다. 죽음의 의미는, 죽음의 이미지는 어둡고 소망이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수월, 구덩이, 무덤, 음부, 어둡고 음침한 곳, 망각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울함과 절망의 장소로 표현한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생명의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로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하나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잠깐 그대로 두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으로 말미암이죠. 인류의 시조인 아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사망이다. 그래서 죄는 사망이다라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앞서간 사람이나 이후로 미래적으로 올 세대들도 여기서 어느 누구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죽음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곧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이 났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죽음에서 죄에서 멈췄다면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정리한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우리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죽음에서 멈추지 않고 죽음에 대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첫 아담의 실패를 역전시킬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죽음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갖가지 제물로 드립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제도, 희생 제사가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이 양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서 죄의 전가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양이 대신해서 죽는다. 무엇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그것을 대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애굽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모든 애굽의 동물과 사람의 첫째된 장자들은 다 진멸이 됐어요. 사망이 됐다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자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우리 이제 사진 하나 보시면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기 집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저 문 하나죠. 저 문에 문설주 좌우에 임방에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이 피가 어떤 피인가? 하나 PPT 말씀 하나 더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의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설명해 드린 대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이 말씀을 이미지로 좀 더 각인시켜 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를 드렸던, 우리는 드려본 역사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희생제사를 지내왔다는 거죠. 그 희생제사의 의미는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 우리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음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희생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죽음의 해결은 죽음의 시작과 기원과 죽음의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는 해결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가운데 복음의 전도가 왜 중요하느냐?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영혼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가족 전도가 더 어려운 걸 봅니다. 친구들에게나 직장 동료에게나 혹은 선후배에게는 한 번씩은 복음 전도할 수 있죠. 근데 가족들에게는 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냐면 내게 있어지는 죽음의 직면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도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육체적 생물학적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영원한 죽음에 치닫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 전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때 그 전도가 된다고 봅니다. 삶과 죽음의 법칙이라는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박형국 목사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인간의 죽음은 어둡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죽음이다.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으로 바뀌었다. 생명의 온전한 실현으로 나아가는 교차로가 되는 결정적 사건이다.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사람의 죽음은 어둡고 두렵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반전됐다는 겁니다. 역전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정적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죽음으로 갚으셨습니다. 그의 생명의 피로 죄인의 죽음을 씻으셨다는 겁니다. 죽음 너머, 무덤 너머의 영원한 시간과 세계를 열어 보여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성도에게 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죽음의 단어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달가워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주제가 죽음이니까 이 설교를 하는데 반복적으로 이 나오는 어두운 이 단어가 그리 달갑지는 않습니다. 듣고 있는 여러분도 달갑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한 그림자며 동반자인 이 죽음에 대한 반전이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생각해 봅니다. 저주의 죽음을 당한 죄인은 이제 그리스도의 화해와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된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는 타락되어졌고 죄 가운데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말씀합니다.
한 곳을 제가 더 읽어드리면 로마서 6장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입혀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나타내 봅니다.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에 죄의 굴레, 육신의 장막에서 완전히 벗어남을 얻는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지는 일이겠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때에 죄의 굴레, 육신의 장막에서 완전히 벗어남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의 은혜. 단어적으로 맞지 않죠? 죽음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어두운 것이고 침울한 것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어찌 죽음이 은혜인가?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PPT 하나 보시면, 자, 찰스 사진이에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자들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잠깐 두셔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형벌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제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죄의 심판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종교개혁가 존 칼빈도 이 신자의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PPT도 있는데 이 또한 보겠습니다. 우리는 칼빈주의자예요. 설교 속에 신학 속에 칼빈의 피가 흐른다고 볼 정도로 우리는 칼빈주의자입니다. 그가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PPT 보면 이것도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늘이 우리의 고국이라면 땅은 타국일 뿐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 천국이 우리의 집이라면 이 땅은 타국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본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때에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곧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세상은 무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곧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세상이 무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는 이 인생의 현세를 떠나가는 것이 진리이고 가야 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육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곧 완전한 자유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육신은 감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 성도의 진실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을 볼 때에 육체 안에 육신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영혼의 탐식의 소리를 여러분들은 메아리 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도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고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의 현세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갈등의 탄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앙망할 수 있는 그런 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통로가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단은 유대인의 종교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신성모독죄로. 사단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단은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환호성을 외쳤고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환호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위한, 의를 전가시키기 위한 통로로,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란 어둡고 저주스럽고 징계의 형벌이었으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본향으로 가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의로운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죽음은 저주와 슬픔과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 길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고통이 아닌 것이는 거예요. 이제 현재적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적인 적용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맞아요. 믿음으로는 맞아요.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병에, 가난에, 심리적 고통에, 어떤 가정사에 치유받지 않는 고통에 있는, 죽기보다 그 아픈 고통을 경험하는 환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선택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란 부분을 자연사와 인위적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위스를 비롯해서 캐나다도 그러고요. 존엄사라는 것이 이제 이슈화가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저 역시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고통을 다 외면하고 싶어요. 특히 불치병에 앓거나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사람, 현재적 실제의 모습에 있는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요. 늙고 병들고 삶의 가치가 없는, 요양병원에서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발로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누군가에 의존해야 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도 죽음을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 순간이 다가옵니다. 여기에는 장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젊음을 살기를 원하지만 고통은, 아픔은 외면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존엄사예요. 나 그냥 걸어 다닐 때 가고 싶다. 이 고통을, 이 외로움을 더 경험하고 싶지 않다.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더 큰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어느 한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 같고 이해가 갈 법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스위스는 존 칼빈이 종교개혁에 활동을 했고 목회를 했던 곳이에요. 칼빈은 프랑스인이지만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개혁운동을 했고 목회를 했고 여러 조서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게 칼빈주의라는 신학적 뼈대를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분이죠. 그런데 그 스위스에서 이 존엄사를 인정했고 우리 한국에서도 스스로 비행기를 타고 존엄사를 해요. 거기서 표현하기를 존엄 자살이라고 합니다. 조금 설명해 드리면 마취제죠. 그래서 치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독한 약물에는 치사량이 있어요. 일정 양 이상을 투여하면 사람의 목숨을 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취제를 과량으로 투여해서, 근데 그 투여하는 스위치를 자기가 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엄하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고상하게 생을 마감하고자 하는 그 합리적 유혹, 저도 그런 유혹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의 극심한 고통, 삶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면, 선택적으로 한다면 고민이 될 법도 합니다. 한국의 연예인들, 노년의 연예인 두 분들이 영화를 찍어서 요즘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걸 많은 영화로 보여진다고 봅니다. 그분들도 이 존엄사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견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특히 많은 환자분들이, 많은 불치병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대다수 건강한 사람도 미래적 나의 문제인 거로 그것에 대해서 합법화를 얘기하고 있고 긍정의 요소를 다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했을 때 죽음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이 먼저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죽음이 있는 거지 죽음 자체가 먼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십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우리가 선악과를, 우리 시조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온 것처럼 우리가 침범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그 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에 대한 선인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선.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노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넘겨가서는 안 될, 타협해서는 안 될 상황과 여건으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10년 후로는 이게 여러분의 우리 지역 사회에, 한국 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동성연애 혹은 동성결혼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한국이 세계적으로 들썩하잖아요. 5년, 10년 후로는 이 존엄자살, 존엄사하고 존엄자살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존엄자살이 아마 사회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1948년 10월에 유엔에서 세계 인권선언이 발표됐어요. 그 인권선언에서 이렇게 작성된 걸 봅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라고 명시했어요. 딱 들으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이 차별 없이라는 것의 독소 조항이 우리 국회에 상정되어졌고, 그게 동성연애나 혹은 동성결혼에 대한 그리고 타 종교나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강단의 입을 막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국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막고 한국교회에 목소리를 낸 것이죠. 이처럼 몇 년 후에는 존엄자살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이렇게 이슈가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당면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악과가 있었다면 그 선악과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명의 시인이 있는데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명의 시인이 있어요. 나라는 찬양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지지 않은 거 나 가졌네. 공평하신 하나님. 저 책은 저 읽지는 않았지만 저 책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 저 제목을 보니까 제가 청소년 때 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던 부분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공평한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랬던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는 늘 있었고 불교 애들하고 싸울 정도로 그 신앙은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를 등한했던, 이것도 핑계일 수도 있죠. 이 송명의 시인이 내성 어떤 1급 장애로 평생 저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2002년에 60세가 됐고 지금 62세 정도 됐겠죠. 63년생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저분에게 있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정말 진정 고백이 됐을까요? 우리하고 봤을 때 저하고만 봐도 제가 너무 편해 보여요.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분만큼이나 저는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수 없었고 지금도 역부족하죠. 그래서 저분이 최근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저 사진을 남겨놓으시고 저 사진을 보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이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이 송명의 시인이에요. 한번 저랑 고백해 볼까요? 살면 기회이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현재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설교가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 오감에, 우리 마음에 그 고통보다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심은 그 고통을 뛰어넘어 기쁨을 보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그 이후에 있어질 인류를 향한, 택한 성도들을 향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여름에 타들어가는 밭의 농작물을 볼 때에 나락에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는 그 가뭄의 때에 농부의 심령은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갈급함이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갈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샘을 파고 물을 기르겠죠. 그러나 할 수 없는 한계점이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고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 고통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명의 시인은 그 자신의 삶의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에게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생을 시작하는 작은 메아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절박한 심정이 있다는 겁니다. 서유럽이
영국이, 프랑스가, 스위스가 왜 교회 문들이 닫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는 선교사가 재파송되어야 하는 이 현실이 왜 왔는가?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4만 달러, 5만 달러 배부름이 현세에 완주하게 되며, 고통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한 줌에 담긴 시원한 물 한 잔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때로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외면하고 싶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실 수 있고 그 나라를 고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주님의 고대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먼저는 아픔에 있거나 질병에 있거나 누군가가 남모를 고통에 있다면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먼저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 각자가 안아야 될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십자가이죠. 그러나 그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시고,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을 배우고자 하는 그 목마름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에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실 것입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마셨을 때 그 시원함을 어느 누구에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고대가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